4절.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이곳을 불결하게 하며 이곳에서 자기와 자기 조상들과 유다 왕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무죄한 자의 피로 이곳에 채웠음이며. 11절.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사람이 토기장이의 그릇을 한번 깨뜨리면 다시 완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와 같이 내가 이 백성과 이 성읍을 무너뜨리리니 도벳에 매장할 자리가 없을 만큼 매장하리라. 오늘 우리가 예레미야 19장의 말씀을 한번 살펴봅니다. 이 하나님은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유다의 그 죄악들을 얘기하고 그들에 대한 심판을 계속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19장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예레미야에게 어떤 행동을 보여주도록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말만 가지고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말해도 안 듣는 그들을 향해서 어떤 행위를 보여줍니다. 그것은 이제 토기장이에게 옹기를 사서 그 옹기를 가지고 이제 그 제사장의 어른들, 백성의 어른들, 장로 몇 사람을 데리고 가서 그 흰놈의 아들 골짜기로 가서 그 옹기를 들어 던집니다. 그러면 완전히 그 옹기가 가루가 되고 그냥 부서져 버립니다. 바로 그런 행위, 깨뜨리는 그 행위를 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옹기를 깨뜨리면 11절에 보면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사람이 토기장의 그릇을 한번 깨뜨리면 다시 완전하게 할 수 없나니. 결국 깨뜨리는 이야기는 다시 완전하게 할 수 없다, 회복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예레미야가 보여주고 있는 것은 그 어른들 또 제사장 몇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옹기를 들어 던져서 깨뜨림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이와 같이 깨뜨려질 것이다, 유다가 이와 같이 박살이 날 것이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 흰놈의 아들 골짜기를 이제 지금까지는 도벳 아니면 흰놈의 아들 골짜기 그렇게 이름을 불렀지만 이제는 죽임의 골짜기다, 그렇게 이름이 바뀌어질 것이라고 분명히 강조합니다. 6절에 보면 그러므로 보라 다시는 이곳을 도벳이나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죽임의 골짜기라 부르는 날이 이를 것이다. 그래서 그 골짜기 자체에 저주를 퍼붓는 그런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백성의 어른들과 제사장의 그 어른들 몇 사람을 데리고 가서 그런 일을 하지만 그러나 백성들의 어른들은 대표를 떼었기 때문에 그걸 보는 것이고 이것에 적용이 되는 것은 모든 백성들 전체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왜 이들이 그렇게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느냐?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4절에 보면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이곳을 불결하게 하며, 그래서 하나님을 버리고 이곳을 이 땅을 이 흰놈의 아들 골짜기를 불결하게 했다 그랬습니다. 이 불결하게 하는 것이 뭐냐면 이곳에서 자기와 자기 조상들과 유다 왕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무죄한 자의 피로 이곳에 채웠음이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골짜기를 향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은 그 백성들이 그 골짜기에다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많은 신들을 만들어 가지고 우상을 섬겼던 장소가 바로 이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입니다. 그래서 그 골짜기를 향해서 하나님이 저주를 하고 이것이 이제는 다시는 흰놈의 아들 골짜기가 아니라 죽임의 골짜기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버린다는 것, 이것이 바로 멸망의 원인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는 것, 이것이 멸망의 원인이라고 할 때에 참 우리가 이 멸망당하는 그 죄악에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은 자기 백성들이 자기 하나님을 버리는 것. 결국 하나님을 버린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살고 다른 것을 믿고 다른 것을 의지하고 다른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믿음으로 살다가 잘못하면 하나님을 버리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심각한 죄악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버리는 것, 하나님께서 스스로 내가 버림받았다고 생각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일인가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냥 우리는 오늘부터는 이제 안 믿을 거야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생활들, 아니면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여전히 내가 의지하는 것은 이 땅에 있는 것, 뭐 돈의 힘을 의지한다든지 어떤 사람의 명예와 권력의 힘을 의지하고 사람의 지혜와 기술들, 이런 걸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을 버린 사람들이고,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버리신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도 나를 버린다는 그 원리를 분명히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버리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는 것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 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는 것은 마치 질그릇 옹기를 들어 던져서 완전히 깨뜨려 버리는 것처럼 필요 없는 것으로 그렇게 깨뜨린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는 백성들, 우리가 어제 살펴본 그 예레미야 18장에서 18장 그 18절에 보면 그들에게 말하기를 오라 우리가 꾀를 내어 예레미야를 치자. 제사장에게서 율법이, 지혜로운 자에게서 책략이, 또 선지자에게서 말씀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니 오라 우리가 혀로 그들을 치고 그를 치고 그의 어떤 말에도 주의하지 말자 하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의 말을 안 들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는 말을 듣지 않는 그 백성들을 향해서 이 예레미야가 옹기를 들어 던지는 그런 어떤 이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행동을 통해서 어떤 이 광경을 만들어서 보게 하시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강조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첫째로 인간이 아무리 자기 스스로 뭔가를 해도 인간은 질그릇 같다는 것, 던지면 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조그마한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 세균이 우리 속에 침투하면 우리는 병에 걸릴 수밖에 없고, 내가 아무리 힘이 세고 뭔가 어떤 권세가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보내신 어떤 그런 세균 하나만 가지고도 사람은 무너질 수도 있고, 또 사람의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것 때문에 인간은 여전히 성공한 것 같은데도 실패할 수밖에 없고, 사람은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것, 질그릇 같은 존재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 속에, 이 사도 바울은 질그릇 속에 보배를 담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 가장 가치 있는 질그릇이라는 것을 분명히 강조하고 있지만, 하여튼 이 사람이 얼마나 연약한가 하는 부분은 이것을 이제 옹기를 가지고 분명히 보여줍니다. 또 한 가지는 이 옹기를 들어 던지는 하나님의 분노와 하나님의 주권, 이것도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서 철장의 권세로 질그릇을 깨뜨릴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 안에 바로 서게 되면 영적인 권세를 얻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권세를 가지고 오히려 사탄을, 또 이 악한 대적들을 질그릇 부수듯이 부술 수 있는 권세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지 않으면 보배로운 질그릇이 되는 것이고, 질그릇이 아니라 오히려 철장의 권세를 가지고 질그릇을 깨뜨리는 그런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것도 분명히 강조합니다. 그래서 지금 예레미야의 역할이 바로 그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옹기를 사서 들어 던져버립니다. 이 들어 던지는 것이 바로 예레미야가 하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그 권세를 예레미야에게 주신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옹기를 들어 던지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권세, 또 그 권세를 사용하는 예레미야, 이 모든 것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물론 이제 마지막 이 종말론적인 의미에서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철장의 권세를 가지고 사탄을 다 무너뜨리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는 예레미야 19장을 통해서 우리가 이 아침에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연약한 것, 인간의 어떤 헛되고 거짓된 신을 섬기는 것, 이런 것들이 얼마나 사람이 무너지게 하는 죄악인가를 먼저 살펴보면서, 결코 우리가 교만해하지 않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큰 소리 치지 않는 것, 이 겸손하게 살아가는 삶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들어 던지기만 하면 우리는 깨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알고, 내가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다는 것 다시 한번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버리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고 다른 신을 의지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고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자기 기분대로 그냥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분 좋으면 그냥 웃고 기분 나쁘면 그냥 누군가를 향하여 비판하고 정죄하면서 그냥 누군가를 향해서 온전한 사랑을 드러내지 못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을 버린 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이 나를 버린다는 이 원리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의 연약함을 가지고 큰 소리 칠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께서 주신 교회에 주신 그 권세, 영적인 권세를 가지고 오히려 사탄을 깨뜨리는 그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힘 있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루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가정에서나 또는 직장에서 또 모든 일을 하면서도 우리가 결코 우리의 연약함에 대해서 잊지 아니하고 늘 겸손하게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사는 그런 우리가 되고 하나님의 이 주신 영적 권세를 가지고 잘 사용해서 이 영적 전쟁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결코 우리는 하나님을 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버림받지 않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이제 오늘 받은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인간의 생각대로 살거나 인간의 지혜와 능력을 의지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 말씀을 순종하며 살게 하옵소서. 쉽게 깨어지는 인생의 연약함을 알고 내 속에 복음의 보배를 담은 질그릇 같은 자가 되며 오히려 대적에 대해서 철장의 권세를 가진 자로서 강건하게 살게 하옵소서.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의 하루를 보내시는 우리 재건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